오늘 부활신앙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부활의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또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이런 자리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병아리 2세가 탄생을 했는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마리가 태어나고 토요일 날 한 마리 태어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건 안 보여드렸는데, 이 부활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과거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과거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부활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십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린 건 누굽니까? 천사였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입니다. 오늘도 이 빈 무덤을 찾으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애를 참 많이 쓰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짓 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잘 때에 도적질하여 갔다고 거짓말하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데, 11절부터 보니까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몇 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주님 오신 이후에 60년대 중반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 이상이 지났을 때 기록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한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60년대 중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온 두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경은 솔직하지요?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의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과거나 과학이 발달된 지금이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믿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의심할 수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사실, 의심해 볼 만한 사실, 도마처럼. 그러나 결론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정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500의 형제에게 보였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자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리 듣자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골레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랫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원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뭐예요?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요,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누가 전해준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셨다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믿고 있던 자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가 전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 전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신 그 역사적 사실로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상을 만들어진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 일어난 사실을 근거하여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뭐예요? 우상은 밖에다 놓고 믿는 거예요. 밖에다 세워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셔놓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신앙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부활신앙의 미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의 미래적 의미는 우리도 미래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신앙의 미래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데 굳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사실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간단하지요.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고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들이 태반은 살아있었다고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전해 들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못 보았지만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거적 믿음과 현재적 믿음은 뭐예요?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하신 것 과거적 사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과거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 위로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과거적 사실이에요. 사실도 아닌 걸 뭐 하려고 믿어요? 거짓을 믿을래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요, 눈으로 봤대는데, 그리고 확인했대는데, 그 사람이 전해주는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 사실인데, 봤대는데, 목격했대는데, 그걸 전해주는데 그거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전해줬는데 그거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독배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걸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를 선택하는 믿음, 보고 들은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전해준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 어려운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선택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근거해서 믿으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직 목격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과거적인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뭐예요? 미래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영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과거에 부활 봤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재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미래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생할 수 있을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미래적 의미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을 믿어야 진실로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적 사실인 부활을 근거로 믿음의 출발을 하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미래적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좀 편안하려고요? 오늘 예수 믿어서 좀 복 받으려고요? 오늘 예수 믿어서 좀 건강하려고요? 그게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 이유는 아닙니다. 본질적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한 신령한 바울, 영적인 대가라고 칭할 수 있는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미리 봤어요.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믿음 안에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좋아요. 과거적 믿음, 현재적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부활까지도 봤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고마워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요 용서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려고 하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만 하면 돼요.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영생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영생해야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 속에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품으면서 안전하사나 예수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들 속에는 신비의 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성령 안에서 확신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접붙임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리고 믿고 전하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몸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어야 되잖아요. 이거 빨리 썩어버리면 죽지 않겠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이죠. 이 욕된 몸이 아닙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이죠.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어디 있지요? 몰라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굴로 이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49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와 같은 부활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이 생겨졌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딘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 부활할 몸이 있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살고 있다고 하면.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54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겁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바울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봤어요.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부활하여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지만 영원성이 보장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 에덴이라고도 말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영원성이 보장된 것이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추방되고 영원성을 인간이 잃어버려서 120년 살든지 혹은 70에서 80을 사는 인생, 유한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강가에는 생명나무 과실 12가지가 열립니다. 그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보이는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새 에덴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는요, 죽음도 없다고 그랬죠. 질병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도 없고요, 마귀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꿈꾸고 있는데, 유토피아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유토피아를 하나님 벌써 건설하시고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유토피아를 찾습니까? 달나라가 유토피아입니까? 화성이 유토피아입니까? 없어요.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유토피아,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 부활한 모든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아 의인이 되었음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음 자체가 현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을 향한 준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잠깐 사는 세상,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이 축복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류 모두가 가야 할 길, 부활의 소식을 아주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참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기도문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현재적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삶으로 내 안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유토피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